인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3시에 말씀 드릴 강사님은 장익봉 목사님이십니다. 이 기도원 강 건너편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중앙로에 위치한 청평교회 우리 장익봉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나요? 일반적으로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이 기간을 뭐라고 그러죠? 사순절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 사순절의 시작이 언젠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고 이 기간을 사순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원래는 우리 순복음교회죠. 그리고 순복음 교회뿐만 아니고 또 감리교도 있고 여러 이런 우리 개신교라는 말을 쓰는데, 개신교회의 또 다른 말은 뭔 줄 아세요? 개신교의 또 다른 말, 개혁교회라는 말입니다. 개신교회의 또 다른 말은 그래서 리폼드 처치라고 하거든요. 어디서 개혁되어져 나왔느냐라고 했더니, 먼저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점점점 이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가장 대표였던 교황이 황제까지도 인준을 해야 되는 그런 영예를 누리고 권세를 가졌더니, 교회가 점점 타락할 때 그때에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외치고 나온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럴 때 개혁이라는 말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에 잘못된 것은 바꾸어 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바꾸어 가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서도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다르다, 그럴 때는 바꾸어 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어릴 때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릴 때 저는 제 고향이 백령도입니다. 혹시 백령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어떤 분은 아직도 백령도 그러면 어딘데요? 그러면 울릉도 밑에요. 그러면 울릉도 밑인 줄 그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울릉도는 동해에 있고 백령도는 서해 쪽에 있는데, 서해 제일 최북단에 장상곶이 보이는 섬인데요, 사실 이 백령도는 마을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고, 그리고 12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신앙의 유래가 깊은 마을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거기에는 성당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다 교회가 다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혹시 누군가 주일날 밭에 나가서 물을 주거나 아니면 또 일을 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겼어, 그러면서 굉장히 사실은 못마땅히 여기고, 그리고 어떤 마을은 아예 술을 팔지 않는 마을까지 있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곳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제가 백령도의 11대 손이거든요. 그렇게 뿌리 깊은 동네에서 살면서 먼저 교회를 출석하게 된 것은 유치부 때부터, 그리고 유초등부를 지나서 중등부, 고등부를 지나 제가 고등부 때 이래봬도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 가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서 내 과거에 우리 동네의 신앙생활을 보았더니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순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도 우리는 왜 쓰고 있을까? 의미상으로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길이니까 좋죠. 그런데 혹시 그것이 그냥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절기로서 실제로는 성경과 관계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아까도 제가 찬송하면서 유심히 봤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이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슬프게, 구슬프게. 아니 그런데 박수를 쳐? 그래서 박수를 안 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송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 가신 길 이렇게 하는데 박수 치면서 하는데도 박수를 많이 안 치시더라고요. 그 앞에 찬송은 박수를 열심히 쳤거든요. 아무래도 이 찬송은 박수 치면서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내가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십자가고, 그런데 왜 우리가 박수를 못 치죠? 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 고백인데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가 어떤 십자가의 찬송이나 아니면 고난주일에는 다 뭔가 조심해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이유는 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길까지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굴하지 않고 묵묵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칼을 뺄 때에, 그때에 그 베드로가 자기도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종의 귀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잡혀서 가시고 예수님께서 신문받은 과정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내가 안 가고 싶었다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으면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붙잡혔다 할지라도 신문 받을 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하잖아요. 그럴 때 거짓 증거니까 예수님께서 항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길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길이니까.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이번엔 아주 곤란한 질문이에요. 빌라도가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는요 로마 총독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이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그럼 이때는 대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래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입만 꾹 다물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래요, 아니래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민감한 상황 가운데는 거꾸로 말씀하시고, 오해받는 자리에 거짓 증인들이 나서는 자리에는 거꾸로 침묵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인을 점검하는 의사 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치는 그 자리까지에 대한 것을 다 연구한 한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인은 십자가에 달려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나중에, 원래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를 다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십자가형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건 너무 흉악범이랄지라도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십자가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방 돌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피와 그리고 무엇을 쏟아요? 물을 쏟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십자가형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다 쏟고 죽는데요. 그런데 왜 물이 쏟아져 나왔을까? 라고 했더니 물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는 심장이 터질 때, 그때 사람 몸에서 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이는 심장이 멈춘 게 아니고 심장이 터져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인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간에는 주일날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그리고 종료주일을 지나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우리가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그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처음 말씀하신 것은 6개월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마을에서부터 쭉 이어서 내려오는 그 다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3번씩이나 내가 앞으로 죽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 들어간 첫 번째 예루살렘의 입성은 주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할 종료주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그 후에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만 믿느냐?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이 끝이었다면 우리는 부활절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부활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 끝날 때에 우리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 다른 일반 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반 종교들을 하나의 윤리나 철학으로 말할 때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일반 종교에서는 죽음으로 다 끝나거든요. 자연으로 돌아간다,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다시금 환상해가지고 뭐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러면서 일반 종교는 죽음이 끝이래요. 그럴 때 우리 기독신앙은 죽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 고백이에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 부활절이,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어떻게 오느냐라고 했더니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이 기도원에 올라온 이유가 죽음을 맞이하기 어려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간절히,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끝났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나와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거 봐라, 정말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겠느냐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어려운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죠? 그러면 부모가 되었고 선생이 되었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앞으로 내일 십자가 질 것에 대한 너무 공포가 있으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을까요? 안 보여주고 싶을까요? 안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을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리고 다 데리고 간 자리에도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가까이 데리고 오는데 어디까지 가까이 데리고 오느냐? 라고 했더니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그 자리, 그것도 세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돌을 던진다는 표현이 이 돌을 이렇게 던지면 그러면,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으니까 기록을 한 거예요. 봤으니까.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마지막 수업의 광경이 아닐까요? 본인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했지만 앞으로는 내 의지와 내 뜻과 관계없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신문도 받고 재판도 받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얘들아, 너희에게도 앞으로 나와 같이 십자가 지는 이 고난과 억울한 십자가와 저주의 십자가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엇으로 갈 수 있느냐? 무엇으로 가요? 기도로 간단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있는 마지막 감람산의 기도는요, 고난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거꾸로 어떤 고난이든지 기도하면 갈 수 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3명의 제자를 가까이에 두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중요한 지금 수업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얘야 일어나서 내 기도하는 거 봐. 깨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오늘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건널 수 없는 자리가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무너지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짜 우리나라가요,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풍전등화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보다 더 중요한, 우리나라가 정말 기로에 서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출산 국가. 얼마나 이 위기가 큰 위기인지 몰라요.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제는 자녀를 출산하면 뭐 돈을 얼마씩 주겠다, 아무리 해보세요. 이미 머릿속에 자녀를 낳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걸 누가 했어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그 일 하지 않았나요? 지금 우리가 거꾸로, 저는 자녀가 3이에요. 그런데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를 낳았더니 99년도에 자녀를 낳았거든요, 막내 아이가. 근데 99년도에 자녀를 낳았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요, 의료보험 정책이 둘째까지는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지급해 주는데 셋째를 낳으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됐어요. 그게 불과 23년 전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3년
멀리 100년도 아니고 23년 지났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자녀를 낳는다, 정부에서 돈을 준다, 그래도 지금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는 때를 만났어요. 이거 해결을 어떡하죠? 요즘 저는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직 세 아이가 다 결혼을 안 해서 아내하고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셋 중에 둘만 결혼해도 성공했을 것 같아. 너무 아이들이 결혼 안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성경은요, 결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 복이래요. 그런데 결혼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 자녀를 낳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자녀 낳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 낳고 둘 낳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렸더니 이제는 우리나라가 점점 인구 소멸 국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피우는데 어떤 정책을 피느냐? 우리나라처럼 진짜 이상한 나라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지 인구를 늘려야 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되는 게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부동산 사고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거 이거 너무 쉬워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래도 자꾸 인구가 주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인구를 자꾸 외국 인구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자국민들은 점점 없어져요. 앞으로 이렇게 점점 가면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하나의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이미 이런 자리에 제가 오늘 왜 죽음을 이기고 부르는 노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어려움들이 다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죽음을 가져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자리에 바울 사도가, 원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자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거든요. 그런데 박해자였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자기 이름을 히브리식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는 헬라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이름 바울로 바꾸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았나요? 아니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우리는 성경을 어릴 적부터 보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복음서에 있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육신의 사역들, 그런데 이 육신의 사역을 다 알고 있는 이 사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오히려 기독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대표로 그가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완전히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느냐? 딱 하나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저는 우리의 삶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순간 다 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다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1절부터 52절까지 쭉 이어서 내용이 길어요. 그런데 이 긴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담느냐? 부활에 대한 것을 펼치면서 부활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우리에게 잘 전해줍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상황적인 도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누구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질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행했던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까지 믿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느냐?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까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활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상황적인 이런 도전 안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달달달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일반 종교인이에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치길 원하는데, 그랬더니 이 고린도전서 15장 안에 첫 번째 바울 사도가 1절부터 11절에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15장을 쭉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길 원하는데, 자,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잠깐만, 이는 무엇대로요? 요 말을 꼭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위하여 어떻게 되셨대요? 죽으셨대요. 그리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언제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예수님의 어디에 멈춰 있느냐? 육신적인 삶.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뭔가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으면 여기가 끝난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대로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경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약성경에 약속된 대로 오셨고 약속된 대로 죽으셨고 약속된 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후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 증인들, 그래서 여러 증인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 중에 누구요? 나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신앙은 부활이 믿어져야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해봤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무엇이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이유,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기에 올라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은요, 거꾸로 이것이 해결됨으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쁜 것 때문에 막 살만하다가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는 순간 살맛도 없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되죠.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그러나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걸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와, 내가 그런 자리에도 지금 호흡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자리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여기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복음의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몸 그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다. 요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몸 그대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게 목사님, 그거 이미 나 어릴 때부터 알았고 나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뒤에 지금,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난 걸 어떻게 하세요? 믿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믿으면,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만약에 오늘 이제 지금 우리 기도원에 딱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오늘 집에 내려갔을 때 그때의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을 내가 확실히 믿어. 그러면 오늘 내려가실래요? 내일 내려가실래요? 오늘 내려가죠. 믿으니까. 그죠? 그게 믿으니까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내가 살아요, 안 살아요? 사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고.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나의 부활은 안 믿어요. 이건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베들레헴 그것도 마급관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도 더 천한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리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 그리고 이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순간에 이제는 나도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 이걸 믿으면, 자, 이것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믿어지니까요,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12절부터 그 안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지. 왜냐? 아니, 지금까지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거든요. 나도 내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봤거든요. 그리고 내가 박해자였다가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거든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인가? 왜 내 눈으로 보았으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살아났대요, 못 살아났대요? 못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죽으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1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한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기도도 헛것이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요 어쩔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세상에 죽음을 보는 사람은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죽음 뒤에 반드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 부활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요 영광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걸어가느냐?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당당하게 눈 똑바로 뜨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바로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리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지금 찾아온 건강의 문제요, 건강 병원에 가니까 못 고친다고 하죠. 사실요 우리 사람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 고쳐요. 내 생각을 고치던가요 병원 가서? 병원이? 아니잖아요. 생각도 못 고치는데 그런데도 내가 살아요. 저는 저희 집에 누님이 4분인데 4분 중에 지금 내 바로 위에 누님 유방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셋째를 지나서 둘째 누님이 있는데 둘째 누님은 저 부인암, 그 뭐죠? 난소암. 유방암이었던 누님은 얼마 전에 대장암이 또 발견돼가지고 유방도 수술하고 대장도 수술했어요. 그래도요 우리 식구 보이면 깔깔깔깔대고 그 재밌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 있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에게 주신 그 아까운 생명을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거꾸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저에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야 익봉아 이 팔 한번 꼬집어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을 꽉 꼬집었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안 아파요 그랬더니 야 아버지는 이 안에 근육하고 겉에 거죽만 있어서 그 거죽은 안 아파. 그래서 제가 더 세게 꼬집었어요. 야 그렇다고 그렇게 세게 꼬집니? 그러면서 아버지 고민이 뭐였느냐 하면 70살이 될 때 아버님이 이제 장로로 계시다가 은퇴했는데 한 분은 불러요. 그러더니 야 나 큰일 났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나는 200세는 살 것 같은데 어떡하냐.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아버지는 양치질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돌아가실 때 썩은 이빨이 충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양치는 아버지 양치는 뭐가 양치냐? 식사하시고 나서 이렇게 딱 이게 양치가 끝이야. 그런데 이분이요 저희 어머니는 또 어떤 분이냐 하면 제가 어렸을 적에 보았던 어머니는 항상 누워 계셨던 분이에요. 항상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누워 계셨던 그 어머니 모습을 봐서 나는 나중에도 어머니는 잘 모셔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75세 췌장암으로 1년 앓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올해 90이세요. 그런데 지금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2시간씩 하셔. 그리고 목사인 아들한테 전화하면 목사인 아들한테 설교해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 손에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건강 같죠? 아니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사업의 흥망성쇠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좀 어렵다고 지금 또 역시 혹시 여기에 우리 목사님들 계시면,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코로나 중에 정말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도 안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님들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주일이면 가족끼리 그냥 예배 드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는 지금 무엇 하느냐? 학원에 운전을 해요. 그러면 학원 운전하면서 그 친구가 그래요. 자, 장 목사야, 너는 내가 널 볼 때마다 늘 미안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뭐가 미안하냐?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정말 여기에 혹시 목사님들이 계시고 목사님 안에, 아니 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코로나 지신 분들 하나님이세요. 그 자리에서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거꾸로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살았는데 나는 살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죽은 다음에 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20절 가루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 이게요, 번역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첫 곡식단,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 돼요. 왜냐하면 열매는 우리가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럴 때 나무에서 열매가 맺혔을 때에 그 중에 익은 게 있고 안 익은 게 있어서 한 번 따고 기다렸다가 또 익으면 또 따고 익으면 또 따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죠? 초실절. 근데 이 초실절의 절기는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곡식단을 드리는 겁니다. 초실절에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벼농사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밀농사죠. 그런데 밀농사를 다 이제 밭에다 뿌려서 하고 이제 밀이 다 익었어요. 그랬을 때 밀이 다 익었으면 그 중에 한 모퉁이를 베가지고 한 단을 베어서 이걸 가지고 성전에 바칩니다. 그러면 요 첫 곡식단을 바친다는 이야기는 요걸 바치는 순간에 내 밭을 무엇해도 돼요? 수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밭을 수확할 때에는 한 번에 다 할까요? 아니면 조금 할까요? 한 번에 다 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은 우리 논에 벼를 베야 되는데 그러면 동네 사람들까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싹 벼요.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첫 곡식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에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죽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부활을 논증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4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데 썩을 것으로 무엇했대요? 42절. 썩을 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제가 심고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를 읽어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할렐루야. 여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요? 농사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농사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곡식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곡식에 대한 이야기로 무엇을 하냐? 씨앗을 심었더니, 씨앗을 심고 나면 거기서 씨앗이 바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고 싹이 점점 자라서 줄기가 되고 줄기가 점점 자라가지고 거기에 나달이 열리고 그 나달이 연글었을 때에, 그때에는 자, 한 알에서 싹이 났는데 거기서 얼마가 맺힐까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제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심었더니 거둔다, 심었더니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선 뭐라고 합니까? 심었더니 살아난다, 심었더니 살아난다, 심었더니 살아난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씩 바꿨어요. 썩을 걸 심었더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을 심었더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더니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을 심었더니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느니라. 할렐루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육의 몸일까요? 신령한 몸일까요? 예, 두 가지가 다 나왔네요. 육의 몸이라고도 하고 신령한 몸이라고도. 여기에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 몸은 그 앞에 뒤에 보니까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44절 뒷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무슨 몸이 있대요?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번엔 신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영의 몸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영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였느냐? 죄에 속하여 종의 몸이요, 죄의 종으로서 썩을 몸이요, 약한 몸이요, 욕된 몸이요, 육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몸이요? 영의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썩지 않을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이 부활에 대한 사실들을 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이제는 강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 이런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바울 사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노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먹은들 안 즐거워요? 예?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 강한 생명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랬더니 신기한 일은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신기하게 어떤 일이냐라고 했더니, 우리 혹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데 서울대를 넣었어. 그런데 서울대 그것도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다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근데 내가 점심을 못 먹었네. 배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점심을 안 먹었어요. 이게요, 신기한 게요, 점심 안 먹어도요, 점심 때가 돼가지고 점심 때가 되라서 배고프다가도 익봉이가 서울대 의대 합격했대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떨까요? 신바람 나요, 막. 예.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을 이기고 날마다 죽음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뭘로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고 그래요, 잠잔다고 그래요? 그거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잠을 자요, 안 자요? 자죠. 그런데 잔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사실은 죽었다는 말을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잠을 자고 일어날 때마다 매일매일 무엇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좀 깨달으라고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요, 잠을 자고 일어나는 순간 새로운 삶이네. 잠을 자고 일어나는 순간 어제 본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순간 이제는 어제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또 새롭게 펼쳐지고, 그 순간 날마다 매일매일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 부활을 노래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부활을 뭐라고 노래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반드시 혈과 육, 아까 육의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임하는 걸 뭐라고 했느냐? 52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알려준대요? 비밀이래. 이걸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았더니, 비밀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변화된 게, 변화가 안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다. 이게 우리나라 말 참 멋있어요. 다. 그러면 끝나요. 다. 그것도 언제요? 순식간. 호련히. 이걸 지금 이렇게, 지금 순식간 호련이라는 말을 쓴 거는요, 강조법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아직도 내 삶이 아직도 변화가 안 됐고, 아니면 아직도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면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바꿔지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바꾸는 걸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죽은 예수를 살리셨느니라. 이게 변화예요. 죽은 예수를 살리셨느니라. 우리의 죽을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안 되는 환경을 바꾸시고. 누가 하세요? 하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변화될 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혹시 우리 보통 원수는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주변에 그럼 원수가 있으세요? 예, 차마 고개 들고 못하겠고, 네. 사실 원수는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수가 변하는 것도 순식간에 호련히. 예, 순식간에 호련히.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기대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부활의 노래 안에 1절,
변화되었네.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이 변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 그 변화가 될 것을 바라보고 변화가 되었다고 찬송하는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얼굴을 죽상으로 쓸고 살면 되겠어요? 반드시 우리의 상황,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꿔요?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바꾸세요. 저는 그 변화도 저 아버지를 통해서 봤는데, 저희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배를 타던 분이라 어부라서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 추위하고 그리고 파도하고 싸우다 보니까 아버지가 20대가 되기 전에 벌써 술, 담배를 다 배웠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18살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가장이 되셨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좀 사업을 잘해가지고 저희 고향 백령도에서 제일 큰 배 2척이 우리 집 배였어요. 그러니까 18살에 이 선주가 된 저희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익봉인의 아버지는 술은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대야. 키가 제 어깨밖에 안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어릴 때 아버지가 술이 드시고 오시면 자녀들을 다 불러 세워요. 야! 그래놓고 한 명씩 시켜요. 노래해봐라!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고, 담배를 보통, 사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그 백령도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인천에 가서 인천에 있는 이제 도매상에게 이 고기를 넘기는 일을 하셨었거든요. 한데 부도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 바람에 배 2척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거지처럼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술 마시고 담배하던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술은 더 마시고, 그리고 하루에도 담배를 보통 2갑 이렇게 태우셨거든요. 그러던 아버지가요, 형님이 돌아가실 위기에서 아버지가 그 병원에 간병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줬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바뀌어서요, 술, 담배를 하루아침에 뚝 끊었어요. 저는 그때 놀랐어요. 아버지가 술, 담배를 딱 끊으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셨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기침만 하면은요, 까만 가래가 어떤 경우에는 한 밤톨같이도 나와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습관까지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바꾸세요. 이걸 기대하는 그 기대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부활입니다.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실 하나님이라고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 있는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부활은 무슨 사건이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무엇한대요?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더 쉬운 말로 이루어지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 죽음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할 때 사망의 그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리라.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망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사망의 어둠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 순간
우리를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정말 지금도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일어나기만 하면 대한민국은요 뒤집어지고도 남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 날마다 폐잔병 의식을 가지고 살고, 우리의 상황은 못 바꾼다는 거야. 의사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의사의 말을 더 따라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 내 판단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저 너무 멀리 떨어져 앉아가지고 제발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부활을 이기고 부르는 이 노래는, 죽음을 이기고 부르는 이 노래는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바꾸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야. 우리 5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무엇한다고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무엇이냐?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요. 교회에서 하는 일도요, 주님의 일이 있고 세상 일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주의 일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일, 이것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주의 일의 정확한 의미의 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죠. 못 믿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도마야, 내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리고 내 눈으로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부터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바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자리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주의 날, 로스데이,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썬데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은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처럼 주의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어디에서요? 이 주의 일은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연습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변화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기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다 연습하고, 어디에서요? 주의 일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직장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입니다. 직장 가서 부활을 선포하고 죽음의 자리에 모두 가기 싫어할 때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활을 말하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누가 저 어려운 자리에 먼저 가실래 그러면 먼저 빼.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어렵다고 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자리에 누가 먼저 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첫 번째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다고 한다면 이 나라 지금 이 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안일만 생겼어요. 안 죽으려고 했어요, 성도들이. 대표로 되면 정치하는 데도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비난하는데 어떡해? 기독교인들 중에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 점점 이 나라가 이 꼴 되지 않았나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자리에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부활을 드러내는 일에, 부활을 드러내고 그 부활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힘든 일에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연습하는 게 교회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 바꾸시는 역사, 나라를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요. 거기 이기게 하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쪼잔하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느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느냐, 괜찮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요, 우린 이 땅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 자리에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에 찬성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바꾸시고 죽은 나를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죽을 환경을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찬양하며 날마다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